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알아야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진 겁니다. 내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에 의해서 알아진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일 때 그것이 복이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은 나 빨리 여기서 풀려나서 그 전도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달라고 뭐 그런 편지를 쓰는 게 당연한 걸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기도한다.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고민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뭐 성숙해지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 존재가 변하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골똘합니다. 항상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염려하면서 사는 건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다가 아는 만큼 산다 그러다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자극적인 단어를 제목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른다에서 출발해야 돼. 그래야지 아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다고 여기는 자는 안다고 여기는 것까지 뺏깁니다. 모른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기의 관건은 뭐냐, 우리 관심을 글로 돌리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야? 여호와.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누구니까 그분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 너무 골똘해야죠.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다양하게 생겼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생긴 사람이 또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삽니다.
그죠? 성실했다가 그 다음날 실성했다가 성실했다가 실성했다가 자꾸 변하면서 살아니까 계속 변하면서 살아니까 그리고 믿지 마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변한다. Do not trust yourself. I do not trust myself.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귓속말로 너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까지도 알아요. 그렇게 귓속에다 갖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관심을 초점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예요.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 옷을 입혀줬거든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야복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괴한이 와서 덮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의지에 반해서 행동을 합니다. 나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나를 내리누르고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도망가려는데 나를 끌어안고 나는 일어서려는데 나를 아파트리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걸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가 오늘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는가, 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나예요. 근데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생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걸 몰라요. 두려워한다고요. 우리는 아들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사실은 아들로 살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 걸 알면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누리지 못해.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우린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닌데 스스로 종이 됩니다. 스스로 느껴요. 아들로 살아야 돼. 아들처럼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아는 만큼 누리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아는 만큼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 친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 아버지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요? 한참 키가 자랄 때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그 바람에 키가 5cm가 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말이 없으시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괜히 겁을 먹었어요. 뭐 아버지가 너 우리 혼내지 않아서 때리기 뭐라 이런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참 인자하세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이렇게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민 오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분이 아니라 굉장히 참 편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버스 기다리면서, 같이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 싸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나 시간당 3불 50 받을 때 아버지가 3불 25 받는 걸 보고 미국 이민 처음 했을 때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같이 살아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셔서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80이 넘기셨는데 같이 누리고 살아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엄마라고 불러요. 1년에 한 번 어머니 날만 어머니라고 불러요. 모르면은 우리는 굉장히 거리를 가지고 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면서 안다고 그래. 그만큼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지식적인 겁니다. 그건 쌍방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는 좀 연세가 젊은 아이들 보면은 뭐 아이돌 스타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은 이 친구는 몰라. 이 친구는 그 아이돌 스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은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굉장히 서로 친밀한 것이고 쌍방적인 것이고, 그죠? 일종의 연합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 있잖아요. 네가 사내를, 그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건 그 사내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일체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일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는 데 있어서 창세기 우리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이거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봉변을 오랫동안 당합니다. 그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형들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곤고한 날을 오랜 동안 지내게 되죠. 그럼 이 오랜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것은 무엇을 고민하느냐?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를 고민할 겁니다. 그죠? 왜 형들이 이렇게 나를,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건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끔찍하리만큼 이 놀라운 사건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컨시퀀스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뭐 감옥에도 가고, 그죠?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는 것,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알아요.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까지는 알아요. 그건 우리가 늘상 겪는 일들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관건은 뭐냐?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를 뛰어넘어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었느냐를 알느냐 모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소모하느냐? 왜 형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왜 내 앞에 그런 일들이 닥쳤는가?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골몰해요. 그럼 어디까지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었냐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앞에 것까지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따박따박 기억하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고, 죄송합니다, 나에서 뒤통수를 친 사람들, 평생 안 잊혀지는 뒤통수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렇게 음해하고 나를 그 거짓 증거하고 나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늘 거기에 골몰하죠. 그걸 생각하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요셉은 넘어간 거예요. 당신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오랜 세월을 이걸 겪었어요. 그러나 뭘로 넘어갔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리로 넘어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으로 넘어갔어요. 내가 일어나는 일상의 나의 모든 일들이 거기서 머무르거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 골똘해서 모든 걸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고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나님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게 되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다. 나를 배반했고 나를 이용했고 나에게 피해를 줬고 뭐 이런 일들에 우리는 골똘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이라면은 우리 모든 이 방향이 뭘로 바뀌느냐?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하게 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나를 성숙시켰다. 우리 관심이 글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 것이고 저는 굉장히 해피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과 나와 다르다. 길이 다르다. 그죠?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로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로 출발할 때 아는 것에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없고 보려고 해서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 없는데 다르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더 높고 더 깊고. 그래서 우리가 알으려고 해도 우리 수준까지만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기 멀리 가는데 더 높이 가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는데, 그죠? 어떻게 사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닿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있는 데까지,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내려와 주면 되잖아요. 그럼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와 주셔서 들려지게 해주고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있는 지점까지, 내 수준까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들려주셔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tell me how, what am I supposed to do?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와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가장 뭡니까? 그 최종 결정판이라 할까요? 그것이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은 진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질문? 질문이라는 건 듣고 뭐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할 수도 없으면서 뭐 자꾸 질문해요.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할렐루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아담이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그 상태는. 선악과는 죽음인데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실상을 알려주는 작업이에요. 모든 율법이 그런 작업이거든요. 내가 움직이니까 죽은 줄 몰라. 그런데 너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사망의 실존을 드러나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죠? 잘 몰라요. 아니면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알려준다. 다른 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죽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경험적 죽음에 이르게 해요. 실존적 죽음을 경험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경험에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나의 존재와 경험이 일치돼서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야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평소 때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경험상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분은 산자잖아요. 산자의 음성,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 죽은 자에게 들려요. 근데 죽어 있는데 죽음을 모르고 살아있다라고 여기니까 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의 원함과 나의 평가와 나의 추측과 나의 목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들리지, 순수하게 100% 산자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죠? 나의 의욕 이런 것들이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듣고자 하는 나의 의욕도 나를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죽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실존적 죽음이지만 경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선악과는 그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금 아담은 경험과 존재가 일치가 되어진 죽음에 겪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들리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들리지 않았어요. 산자의 음성이.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산자가 되기 위하여 산자이신 그분이 죽었으나 살았다고 여기는 이에게 경험적으로 죽음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 이르렀을 때 산자가 하는 말씀이 들리고, 그가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고 산자가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여야 들려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죽을 때, 그 의욕에 죽고 들으려고 하는 것에 죽을 때
또 들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죽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주 극단적인 겸손을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 못합니다 이런 겸손이 아니라 아주 이 존재적 겸손이에요. 예, 완전히 어떤 지식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니 무엇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망이다. 예, 제가 진짜 목회하기 그러니까 9개월 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선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 나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나를 제법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하시고 그걸까지 포기했어요. 모든 것에 대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럴 기법. 예? 선에 대해서 어쩌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에게 복받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됐지만 그 복받쳐 나오는 그 모든 기법, 포기. 예? 나는 앞으로 뭐 시간하면 하나님 당신의 사역자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을 추구할 가치조차도 없는 모든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저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예, 저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예, 그때 내가 굉장히 영혼이 막 찌그러진 상태였고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심이 나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산 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그리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죽었으나 살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는 호된 죽음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호된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진짜 죽은 자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나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들리고 있는 그 순간은 뭐예요? 다른 말로 내가 심히 죽은 자의 정체성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들리고 있는 이 들린다는 건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리고 있는 산 자,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왔다리 갔다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이 없이는 산 자의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들은 거예요. 내 생각을 들었고 내 그런 관점과 내 주장과 여태까지 경험해오서 축적된 나의 지식과 의심하지 않고 있는 나의 확신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것에 죽을 때 들려지고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 있을 때 보여지고 알고자 하는 모든 것에 죽어 있을 때 나는 죽은 자다. 알고자 하나 알 수가 없고 알고 싶으나 알 수가 없는 죽은 자다라는 완전한 자기 실존에 대한 깨달음, 인식, 이 상태가 가장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그래서 제일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그동안에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는데 딱 두 가지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I don't know. 내가 지금 다 운전하는 차를 봐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I don't know. 돈이 있었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고. 근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건 달라요. 계속 변합니다. 그죠? 계속. 아까도 얘기했죠. 하루는 성실했다, 하루는 실상했다, 하루는 성실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딱 나눠지는 게 들리는 자가 있고 자기 얘기를 듣는 자가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굉장한 복입니다. 네,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여자는 보았기 때문에 진짜를 못 봤어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봐요. 사람의 마음은 욕심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욕심으로 성경.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로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마음이 뭐가 투영되겠어요? 그건 산자이신 그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읽혀지는 성경이고 보는 성경이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나를 본데도요, 내 욕심을 보고 기복을 보고 이런 거 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을 보고 이거 김집사가 읽어야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읽고 누가 봐야 되는데 이건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 마음을 본 겁니다. 저거는 남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진실을 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reflect,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싸웠을 때 롯이 이렇게 보잖아요. 요단뜰을 보니까 곧 망할 소돔인데 그 소돔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자기의 기대와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희망 상황과 자기의 욕심이 아우러져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여요. 근데 이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같이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이는 땅. 롯은 봤고 아브라함은 보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자는 자기를 보고 성경이 보여진 자는 진리가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보여지고 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게 성령이거든요.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나오라 이런 거 성경에 안 써있어요. 내가 은혜를 구하려면은 그래도 이빨 닦고 오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려면은 그래도 복장 단정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은혜가요. 은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구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또 긍휼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그걸 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걸 구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그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지난 세월 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앞으로의 세월 동안도 부어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막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막 살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막 결단하고 그러면 좀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same.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의 그 관계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을 바라지 않는데도요. 우리 뭐 대단한 사람들 같아. 대단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불러가지고 대단한 용사를 만들어서 심오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그런 것 그리고 일단 아들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르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6살 난 애가 우리 집에 살면 6살 난 애는 자기가 엄마 아버지 마음껏 누려요. 엄마 무슨 소리 지른다고 2층에서 꼼짝 달싹 안 하고 3층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 그는 알아. 3번 부르면 엄마가 뛰어내려올 거를. 엄마의 관계를 누려. 천재아동. 근데 우리는 천재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지 말고 그분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죠?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바울도 이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누가 제일 먼저 부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Father.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게 번역이 하늘에 계신 그러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파테르 그러니까 파파, father, 아빠.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사람들은 아버지란 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종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아빠 이렇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 누렸던 그 아버지의 관계를 누가 얻게 됐느냐? 바울이 가졌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 누렸던 걸 자기도 동일한 아버지로 가졌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예수가 불렀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영광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우리 그 동일한 아버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누린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 관계를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야 너는 그러잖아요. 그 큰아들 보고 너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그렇게 못 누렸어요. 얼마든지 아버지 농장에서 자기가 잔치할 수 있었고 소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염소 한 마리, 송아지 잡는 걸 보고 화가 나는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든요.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고 그 사람의 관건은 그분의 관점은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게 그의 삶의 관건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아버지 명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고, 죄 짓지 말라는 건 죄 안 짓고, 또 하라는 거 하고, 이게 우리의 관점이 돼요. 그건 종도 할 수 있는 거죠. 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 돼. 아버지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좋은 게 뭐죠? 아버지의 성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DNA.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누릴 수, 아버지와 아들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신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뒤에 그 8개의 이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멋있는 그림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나중에 생명, 믿음, 부활, 삶, 존재, 어두움, 빛. 저 뒤에 한번 쭉 보실래요? 뒤에 한번 쭉 보세요. 네. 생명, 믿음, 부활, 삶, 존재, 어두움, 빛. 말씀. 저 왜 저렇게 해온 줄 아세요? 내가 설교하다가 까먹으면 무슨 단어를 하나 탁 보고서 그 얘기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지금. 오케이,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애운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런 깊은 곳에 내 존재를 던져버려야 될 때가 와요. 깊다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하지 않고 너무 캄캄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깊은 흑암의 터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그죠? 댕그러니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는 사람, 캄캄한 그런 깊은 바다 같은 곳에 나를 이렇게 던져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정이 있는데, 근데 그 여정의 끝에 내가 탁 집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보장이 안 되는 흑암 속에서 깊은 곳에서 불확실한 곳에서 나중에 딱 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두움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할 것이다를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은 본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들은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메커니즘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내가 왜 이런 깊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터널을 건너야 되나? 왜 이 깊은 바다에 나 자신을 그냥 던져버려야 되나? 자기 자신을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그 끝자락에 그분이 건져지면은,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 리버스에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 계시구나 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도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여기 하나님 계신 거 보여요? 혹시 2부 예배는 보이는? 1부 예배는 없었어요. 카텐디 하나님 계신 거 보여요? 한 명쯤은 보일 텐데. 실망. 그거는
설마 저기서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카테를 확 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본 사람은 더 아닐 것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계실다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계시한다는 거죠. 깊은 바다 속에서, 사실은 뭐를 보는 거냐면, 일단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은 자기 자신은 쓸모가 없으면 본대도요. 나는 정확하지 않다. 그죠? 자기 자신에게서 신뢰를 거두게 돼요. 불확실한 곳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알고 갔는데 아니야, 알고 갔는데 아니야.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기 알미 계속 파괴되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다, 뭔가 확신한데 그것들이 자꾸 무너지죠. 무너지면서도 이 깜깜함이 계속 지속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여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들이 그걸 거치게 해요.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저는 굉장히 나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고 방학 숙제 외에는 내가 제때제때하고 여름방학 숙제만 마지막 날 했죠. 일기예보 여러분이 만들고. 근데 그거 외에는 내가 내 얘기하는 거 내가 다른 건 참 일기예보만 내가 만들었지 다른 건 잘했는데 근데도 어느 날 몰아닥치는 거예요. 몰아닥쳐요. 어느 날 내가 깜깜해서 한 발짝도 딜 수 없는데 그래도 좀 딱 뒤집혀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아니고 하면서 계속 뭐가 부서지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에 빠져요. 깊은 절망감. 그런 깊은 데 빠져봐야지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깊은 데 던져져 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저 끝이 없는 이 미궁, 이 어두움 속에서 마지막에 딱 누굴 잡았냐고요? 하나님 잡았어요. 마지막에 그분을 봤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불확실한 데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 중에 있으신 분은 아멘. 그죠? 아멘.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그 보세요. 당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노에서 태어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되는 건 상상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야. 그럼 어떻게 보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마구간에도 찾아오실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도저히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도 그분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사람이 진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알아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는 게 복이라도요. 아닐 것이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주관하에 놓이게 된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어요. 아는 자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사는 자들은 내가 끊임없이 읽고 살아야 돼요. 돌에 새긴 법을. 근데 이 법은 돌에 새기지 않냐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야, 내가 내 생각과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랴. 그리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되리라.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미니라. 알아버려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면은 알게 돼요. 그럼 아는 것이 삶이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32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갔다가 또 외사촌도 양쪽에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다가 야복강에 이르렀어요. 뒤쪽에서는 외삼촌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올 수도 있고, 앞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에서 홀로 야복강에 나와서 다 처자를 보내고 홀로 밤을 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럼 우리 생각에 어떤 사람이 누구겠냐고. 그는 라반이 보낸 사람이거나 에서가 보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단독 산적, 단독 강도, 그죠? 자기가 그냥 강도질하는 사람이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들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근데 나중에 이제 2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죠?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죠. 형상으로 창조됐다가 모양으로 만드세요. 창조됐다가 만드신다.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됐다가 이스라엘로 조성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여 이스라엘로 조성하는 하나님의 손길. 놀라운 사건이죠. 엄청난 복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을 주신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손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강도의 손길로 나타나. 그죠?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 일생 내내 씨름해왔던 내 의지에 반해서 against my will, against my desire, 그죠? 이런 것들에 서로 against해서 충돌했던 그 손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앞으로 그 어떤 손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흠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건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손길이잖아요. 근데 그 손길이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이 뭐야? 나를 환도뼈를 깨는 손길이잖아요. 나를 엎어뜨리는 거잖아요. 내가 떨쳐버리려는 그런 내 의지에 반대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그 손길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우리 못 보잖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분이 임재를 보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는 곳에서도 그분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의 씨름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언에 물러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물러가라 그랬대. 그 손길을 우리는 씨름의 대상으로 여겼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제발 이 손길을 거두십시오. 내 손길인데?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싸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의 은혜로 그것이 내 눈이 띄어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손길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조금 찔긴 사건 좀 보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사로가 다 죽게 됐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 전갈을 듣고 예수께서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반응하자고요. 내가 사랑한 자가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리고 I have 신유은사, 예를 들면 I have 신유은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게 됐대. 예를 들면 샌디에고에서 다 죽게 됐대요. Then what am I supposed to do? 당장에 차를 타고, 그죠? 그냥 오늘 아침에 왔던 속력 85마일로 가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오늘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사실은 내 오늘 제목을 쓰려다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거든. 내 이런 제목을 쩍쩍 보면 더디 움직이시는 하나님, 더디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독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더디 오시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는데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틀을 유해요.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빨리 와야죠. 그분은 더디 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11장 10몇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그러니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사람은 뭐를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내려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영광을 나타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있는 모습에서는 영광이 아니라 네가 죽은 곳에서만 영광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더디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포기될 때까지 더디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작 내가 포기했을 때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로 포기시켜요. 그럼 내가 포기된 뭐까지 포기돼요? 희망까지 포기돼요. 내 희망이 부서질 때까지 더디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라고 여기는 지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곳에 그분은 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내가 죽은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 그분은 나의 모든 희망이 부서지고 포기된 지점에 오셔서 일하세요. 그러면 내 희망은 사라지고 무슨 망이 남게요? 소망. 할렐루야. 희망이 부서지고 소망이 남습니다. 희망은 나로 출발된 거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희망이 부서지지 않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내 희망이 죽어야지 생겨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를 더디 우리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왜 움직이지 않냐나. What is you doing? 그죠? What are you doing?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15 years 목회인데 they never change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ou never change. 그런데 they never change, I never change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더디하셔. 도대체 지금 오셔야지 뭐 하십니까? 오셔서 확 사람들 그냥 막 뭉개고 부서뜨려서 그냥 새걸 만드십시오. 기다리는 거야. 나의 희망사항,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될 때까지, 여기 있는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들에서 인간의 희망과 기대가 포기될 때까지 더디 오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때도 죽은 자에 대해서 영광이 드러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희망의 세계를 소망의 세계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점점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내가 관찰한 상황, 지금 이것이 재앙이냐, 지금 이것이 난리냐는 내가 여태까지 측정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근데 내 생각이 아닌데요, 이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truth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모든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재앙의 상태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그 상태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실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 장래에 소망을 주는. 아까 저 희망이 지금 계속 희망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신뢰하지 마라. 너의 느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느끼는 너도 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 이렇게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도요. Stay away from him. 그죠? Get out of there.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읽혀지는 데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재앙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이것을 내가 안 하니, 너희들을 향한 이 상황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이고. 근데 그것을 그냥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그 깊은 곳에 자기를 던져지는 경험과 오랫동안 나의 희망이 포기될 때까지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사람의 손길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은요, 갈등이에요. 항상 늘 투쟁하고 늘 분열입니다. 늘 이게 부딪힘이에요. 내가 아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죠? What do you know? 나한테 What do you know? 그러면 Only thing I know, I don't know. 내가 only thing I know is that 나는 내가 모르는 것만 알게 되는 거죠. 모른다는 것.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것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향한 생각은 네가 안 하니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 마침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여기 마침내라는 그 단어가 아하리트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결국은 종말에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으로 넘으면 종말로 이렇게 하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말세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어코는 하나님의 뜻은 기어코 이 뜻이다. 이런 종말로 형제들아. 그 사람들이 정말 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 뭐가 좋겠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불확실한 거잖아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인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하리트 종말로 궁극적으로 끝내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성실하게 정돈해서 그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알았던 내가 알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못했어요. 아무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존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차곡차곡 연구하고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생각하고 해서 자기가 알아낸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결국은 우상의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채고 알았다라는 그 알미 모일 때마다 우리는 또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알아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를 건져낸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해내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자꾸만 정립돼 가면서 뭐가 커지느냐?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정작 그분 앞에서 아버지,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는 동일한 이름으로 빌려지는 우상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용으로 나타나고 짐승으로 나타나요. 따로 이렇게 뭐 이상한 무슨 신세계 질서가 나타나고 무슨 이상한 단일화 정보가 나타나고 교황이 어떻고, 이거 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시대 때마다 다 이제 요새 인터넷 발달해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귀가 뚫리는데, 진짜 짐승과 용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만들어내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세력이 됩니다. 내가 정작, 왜냐면 왜 무섭냐? 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것이 정작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순교도 안 돼도 그 짐승을 위해서. 근데 이건 내 욕심과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짐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자신을,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면 당신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은, 그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의 결과예요. 근데 지금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당신이 내 영혼의 문을 확 열고 당신을 계시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여긴 지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자기 통렬한 나의 절망과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의 상태, 내 영혼의 깨어짐과 부서짐에 좌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통렬한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어디 나가서 자랑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을 때, 어디 나가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근데 나는 어땠느냐? 그 영혼의 문을 열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영혼이 부서지니까. 내가 그나마 아껴왔던 내 이 틀이 부서지니까. 그나마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되니까, 그게 부서지니까 나는 아픈 거야.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열어 제끼시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깨어진 통로가 내 안에 남아있는 한, 이 깨어진 통로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유리창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As long as you and me deny ourselves, 우리 자신들을 부인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그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나는 알 수 없사오니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당신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또 아는 만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을 때, 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알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당신의 임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임재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 다른 아들을, 또 다른 생명을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쓸모없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일들이 내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